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신 바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여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게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베른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다시 관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고 온전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이가 필요합니다. 반면 타자와의 관계라는 인간 현실의 평범함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특별한 거룩함을 갈망하는 행위는 어쩌면 공허하며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함을 온전히 품고 불편함을 인내하는 것. 삼위일체 신앙은 이러한 인내를 배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평범함을 품을 수 있는 인내. 오늘 살펴본 교회력 본문은 바로 이 인내의 가치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결코 그들에게 특별히 뛰어난 점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성가시고 껄끄러운 대상으로 외면당하던 존재였습니다. 노역에 종사하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비루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불황자들, 탈주자들, 강도, 소장농 등등의 천민 집단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부강하며 고상한 문화를 향유하던 그야말로 지중해 세계의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모든 민족들이 추앙하던 그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집트가 구가하던 번영의 그림자, 그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이집트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에 있던 비참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보물 같은 존재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제사장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어감을 바꿔서 읽으면 사실 우리가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해주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는 보물 같은 존재야. 내 사람이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단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바로 그 단 하나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에서 읽듯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언제나 그렇게 충실하게 지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한 발견하듯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당시 팔레스타인과 지중해를 지배하던 민족들 가운데 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신 바와 같이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국가, 또 바빌로니아라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가 각각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수모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분노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계약을 소홀히 한 채, 언약을 소홀히 한 채 다른 국가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여 강대국을 만들고자 한 왕들의 시도를 꾸짖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 어떤 신의 품격과 명예, 권력은 그 신을 숭배하는 민족의 부강함과 위세로 증명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비천한 가운데서 높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성경 말씀의 묘사는 더욱 커다란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저 그런 사람들, 심지어 멸시받고 천대받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한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그 오클로스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변두리 인생, 병자, 떠돌이, 하층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던 온갖 어중이 떠중이 무리들을 통칭하는 앞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살펴본 하비루와 거의 의미 차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들 무리들, 오클로스는 언제나 사람들 곁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들을 돌아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지배하던 그리스, 헬레니즘 지배자들의 눈에 여기 있는 오클로스는 지저분하고 미개한 불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를 숭상하고 이를 따르고자 했던 유대인 상류층들에게 오클로스는 그저 감추고 싶은 수치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잊혀졌고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생과 지친 얼굴을 발견하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평범함, 그들의 성가심,
그들의 남루한 몰골을 있는 그대로 품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또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지역의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아 변변찮게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 어쩌다가 형제가 가자고 해서 혈연으로 묶여서 따라왔던 사람들, 로마의 하급 부역자로 비난받고 천시되던 세리, 그리고 그 세리가 부역하던 로마에 맞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툭하면 주장하던 급진파,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 이렇게 모인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인 집단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도 불만과 다툼,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신뢰를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길에 동참하자고 초대하셨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팀워크에도 능한 최고의 인물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엘리트 집단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의의 군병으로 양성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읽듯이 심지어 예수님이 뽑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조차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지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서로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어떤 제자는 기대하던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해서 은전의 유혹 앞에 스승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때 스승의 생각이 자기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멱살을 잡고 거세게 항의하던 한 제자는 궁지에 몰리자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합니다. 당대 지중해 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종교 분파들, 또 메시아 운동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분파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선별 과정을 통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입문 절차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엘리트 내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배타적 운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굉장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불편함을 인내하시며 품으셨습니다. 기록과 비문, 금성문, 화려한 건축물, 피라미드,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이집트의 영광에 가린 불황자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겨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헬레니즘 사회, 유대 사회에서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거칠고 성가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찾아가시고 그들을 온전히 인내로 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런 거칠고 성가신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여 또한 인내로 품으시고 다시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서신서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비참한 나그네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비루, 오클로스,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해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 의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대의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거나 의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도 거는 인물, 그런 인물들을 모든 문화권이 영웅으로 숭상하며 추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과 순환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실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특별한 존재를 선택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존재를 선택해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일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하게 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너는 보물 같은 존재야. 내 사람이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교독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감격에 겨운지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 얼마나 벅찬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읽었듯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택하여 당신이 하신 대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이 땅으로 나아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며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선교, 전도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향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직 복음을 접하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잘못된 신앙, 혼합된 신앙,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제대로 된 신앙을 전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미 조금 부족한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럭저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둔 채로 여기서 예수님이 길 잃은 양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이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보다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원문을 조금 더 섬세하게 옮기자면 잃어버리다라고 옮긴 단어 아폴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폴림이는 사실 무엇인가 물건을 잃어버리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다, 파멸하다, 철저히 파괴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문에서는 이를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라틴어 번역은 죽다, 파멸하다라는 대신 페레오로 옮깁니다. 우리가 원문의 의미에 보다 귀를 기울여 보면 이는 이스라엘 집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 속에 있던 존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언뜻 완벽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산다고, 겉으로 보기엔 다 성전에서 합당한 제사를 드린다고,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언뜻 보기엔 굉장히 완벽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너머에 소외된 존재들, 삶과 실존이 철저히 파괴되고 부정당한 존재들, 감추고 싶은 사회 수치이나 가장 노골적인 그 사회의 민낯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인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등잔 밑에 있는 존재들, 우리 곁에서 잊혀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 바로 이들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아픔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방 선교와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라는 불편함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끌어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성찰을 되새겨봅니다. 평범함을 온전히 품고 불편함을 인내할 때만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클로스를 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 성가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고 품으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세 가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성가신 우리를 어떤 대가도 없이 인내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해 달라는 단 하나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사랑으로 불편함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을 겸허히 인내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런 어려움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사도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평범하고 성가신 12 제자들을 가장 먼저 평범하고 성가신 존재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낭만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우리네 삶의 불편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고을로도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방 오지에 대한 선교의 열정과 가치를 부인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교회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대체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애정과 그 피땀에 의해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성장해왔고 그 결과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현실을 외면하는 낭만으로 이념적인 것으로 빠질 가능성을 예수님은 여기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차라리 예루살렘은 비교적 다른 문명과의 소통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지만 갈릴리는 사실 상당히 격오지였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갈릴리 촌락에서 뽑은 제자들, 그들에게 이방인은 얼마나 먼 존재였겠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에게 아테네의 플라톤 아카데미아,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거의 책 속에서나, 책도 못 읽었겠지만 거의 이야기 속에나 존재할 것 같은 머나먼 곳입니다. 로마의 대경기장, 저 세계에 가면 로마라는 곳이 있다더라. 거의 동화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들에게는 먼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적 관계의 불편함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낭만적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로 가까이 있는 타자와 맺는 관계가 주는 불편함을 온전히 품고 인내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나의 일상과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영웅주의로 흐를 뿐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또한 낭만적 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을 치유한 일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병에 걸린 것은 응당 무언가 잘못하여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입니다. 네가 뭐 잘못 살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병이 걸렸고, 그러니까 이런 재해가 너한테 닥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에 들렸다고 조롱하던 시절입니다.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하며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던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 시절에, 그리고 이 모두를 종교는 죄인이라고 부르기에 급급했던 바로 그 시절에 예수님은 나아가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날 병에 걸린 이는 누구입니까? 귀신에 들린 이는 누구입니까? 죽은 이는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며 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찍이 당신이 하신 것처럼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의 등장 및 인내하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외면하고 소외시킨 존재들,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한 이들, 이 모두를 진정성 있게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너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인 나머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존재들을 진정성 있게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점에 나의 세계 안에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해서 성가실 정도의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삶의 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사랑을 베른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며 세리와 죄인들도 그만큼은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까? 혹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나머지 그들을 우선순위 저 너머로 내던지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주는 낭만에 심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마저도 못한 것이 아니냐는 뼈저린 성찰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까? 가장 일상적인 부름에조차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